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 또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다라고 상기시켜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 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노라.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울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또 그들의 어떤 교육이 약해서요? 아니면 어떤 세상 지식,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육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셋업되어 있느냐, 릴레이션십이 잘 되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레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깊이 깨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요즘에 직장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지만 시작을 하나님과 관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요. 또 요즘에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셋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다른 것 보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너무 잘한 것입니다. 운 것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사 지냈잖아요. 너무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만해집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다 갖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그런 믿음이 컨티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사도 어떤 믿음의 용사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채찍질 해주니까요.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 한두 번 크게 은혜 받았다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평안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어떤 또 스토어에 가면 또 줄도 쭉 서야 되고요. 힘듭니다. 답답함도 많이 있고요. 언제 끝나려나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 좀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릴레이션십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섹션인데요.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좀 아까 읽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미 여호수아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또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7절인데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10절입니다. 2장 10절 함께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1세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다,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요.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능력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 능력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2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6.25 전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비참함, 또 가족들과 헤어짐, 똑똑히 경험한 분들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안다는 것이죠. 근데 6.25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6.25의 아픔과 슬픔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6.25에 대해서 말하면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느낍니다. 그래서 6.25 세대랑 6.25 이후의 세대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경험의 차이가 그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 사건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면요,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할 때도요, 또 얘기해도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여자들이 옆에서 들으면 여자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모르니까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1세 어른들의 신앙과 2세 우리 자녀들과의 신앙은 그 정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 믿음 좋은 아이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냥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나 쉽게 동화되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꽉 차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1세들이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신앙의 전수를 잘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베이스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찬과 또 경험한 크리스찬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경험과 무경험,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경험한 분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한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과 얘기할 때는 좀 힘든 점이 있어요. 모르니까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힘든 점이 있죠. 좀 답답한 점도 좀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처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시면, 1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어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신들을 마구잡이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대적의 손에 넘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이제 사사는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올 텐데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과 2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죠. 적들로부터. 그래서 사사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잘 섬기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근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방신들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제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그대로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장 22절 보실래요? 2장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코자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도를 복종하는지 지키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또 시험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냥 꽃길만 걷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가서 좀 인터뷰 좀 하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디밭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이 있고요.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이 있고, 또 깨끗한 길이 있는가 하면 진흙탕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슬픈 일보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지 않아요? 또 좋은 일보다 또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무대는 광야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시험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괴로움 당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하는 시험이죠. 더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거를 보시는 시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뭐 찾을 수도 있겠죠, 습관적으로. 그러나 그건 습관적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고통 당할 때입니다. 괴로울 때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그냥 두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다운 삶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럼 신앙이 절대 안 자라거든요. 힘들어야 하나님 찾거든요. 힘들어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허락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공부했는데 2장의 중심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 신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셋업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국률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꾸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눈밖에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릴레이션십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것이죠. 내일 당장 세상이 바이러스 사태가 더 심한 것이 올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자꾸 거하기를 애쓰는 것이죠. 그런 노력하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 그냥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심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사사기 2장은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혼이 났고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주시면 또 순종하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주위의 신들을 또 섬기고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좀 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컨티뉴,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아직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말씀 기억하시면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례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잘 셋업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렵고 험난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절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